할렐루야. 사랑하는 오픈도어교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2월 셋째 주 2월 21일,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미국 땅이 온통 얼어붙었습니다. 90년 만에 찾아온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48개 주 중에 45개 주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21세기에 모든 문명의 이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터키 시대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주가 텍사스 주였습니다. 텍사스 주는요, 모든 에너지 생산의 최고의 주입니다. 파워하우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질 정도였죠. 그런데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한파에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늘 위에 하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높으신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아지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에 의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당신의 풍성한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각각 모습이 다르지만 형편과 처지와 또 모든 생김새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깎으십니다. 때로 눈물 흘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오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케 하시고 주님 닮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오늘도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형편없는 자의 모습 가운데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성품 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격려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우리 오픈도어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서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계획하신 일들을 오늘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1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이 아침 올립니다. 인류의 잔인한 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는 인류에게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망할 때 북돋아 주시며 우리가 좌절할 때 힘 주시며 시험 당할 때에 믿음 주시는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쓸어 엎드리려고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 목표를 세상에 두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선택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주시어 하늘문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께 외치는 환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능력의 손이 그들을 안위하기 바랍니다. 12 제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배워서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계 각지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복음의 열마가 맺게 하시고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다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앞두고 40일 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셔도 좋고요. 또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벤모 온라인 포스트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사진도 역시 좀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에 똑같은 분들만 사진 찍어 올리시는데 다 모든 분들이 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M 서비스는 오늘 2시부터 줌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반가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첫째 주일 3월 7일부터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대하시고 또 함께 다 나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 3월호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직접 또 만나서 드리기도 하고 또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이번 주간에 우리 김영미 집사님 생일이 24일입니다.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 달 내내 축하를 드렸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우리 연약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서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런 인사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지난 주일이 발렌타인스 데이였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노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로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야, 참 그 대답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왜 로또와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또가 그저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로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부 또 여러분의 가족 그렇게 맞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가족하면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요.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다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9/11 테러 사건 때도 그 WTC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도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남긴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미워도 하고 또 맞지 않아서 어려움도 겪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고 싶고 또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가족들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명한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 아시죠? 이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거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절 야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찬물로 빨래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에게 세탁기를 사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프로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답니다. 그 이후로 그가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 어려운 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이 가족 중에서 말 한마디 던진 그 말이 평생 빗으로 꽂혀서 인생 내내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아마도 베드로의 집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왔겠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병 고침과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바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할 때 단기팀, 특별히 의료팀이 왔을 때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받았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체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또 예수님의 친족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 패밀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뜻을 보면 그에게 속한 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또 친구, 가족,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그랬어요. 여기 붙들다라고 하는 이 크라테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손잡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체포하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끌어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다, 이 가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 불안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족들에게 해를 입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족의 정의를 내릴 때 혈연, 결혼 또는 입양을 통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 최소한의 공동체, 이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작은 가족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를 받습니다. 또 이 가족을 통해서 성장하고요, 또 성숙해지고, 또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유지시켜주고, 돌봐주고,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이 가족이죠.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아름다운 하나됨이 우리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누이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가려져 있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대요.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불화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도덕적으로 나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검을 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분쟁이 일어나고 또 불화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어둠의 일을 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불효와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반인륜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믿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책임이요 의무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넘어서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까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함께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9장 3절에 자기의 동족, 자기의 친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드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지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형제들, 이복 형제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앞두고 제자들이 모여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형제들, 어머니도 함께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선포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은 가족 단위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가정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에 그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때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붉은 줄을 달아 내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가족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평안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주의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단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이 가정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아직 믿지 않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이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와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또 정작 대적들이 찾아온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네,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또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주셨어요. 지금 병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온전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짚혔고 바알세불에게 이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서운 공격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전면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주인, 또 파리들의 왕, 그리고 또 똥의 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저분한 이름입니다. 그 정체는 귀신들의 왕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들의 왕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에 의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편에서 변호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어쫓을 수 있느냐?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느냐? 사탄이 그렇게 어리숙한 존재냐?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망하는 그런 모습,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오히려 그러한 너희의 아들들이 지금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예수님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멋지게 퀘어 펀치를 날리셨어요. 주님이 기선을 제압하신 거예요. 초전 박살을 내신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3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해 오는 가운데 그저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꼭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어둠의 그 자녀들을 빛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영들이 다스리고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어둠에 있는 자식들을 주님께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에게 포로되어 있던 마귀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도전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네, 사람에게 하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독하는 죄, 사람에게 행한 죄, 도둑질, 사기, 살인,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는 영원토록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가 된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예수님을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모든 대적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대적하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사람도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죄,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20세기의 기독교의 영성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C.S. 루이스는 그것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하면서 예수께서 한 말들을 한 사람은 위대한 도덕 선생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미치광이나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당신은 선택하라. 이분은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치광이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인지. 당신은 예수를 바보라 비웃을 수도 있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를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정을 짓지 마라. 예수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세상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를 미치광이로, 귀신의 왕으로, 미쳤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피를 나눴던 그 형제들, 친족들조차도 예수를 미쳤다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했는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 하나의 사건이 또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예수님을 면회하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여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만 보면 아니 이것은 반인륜적인,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폐륜화적인 그런 모습 아니냐, 부도덕한 모습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쉬운데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네. 누가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들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까지 주님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렇지만 피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들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야만 진정한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야 돼요. 영적인 거듭남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해요. 불러요.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삶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대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네, 우리의 큰 형님이세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가족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오늘날 세상에는, 이 세상을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누더라고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둘로 나뉘어집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집니다.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주님께서 천국에 씨를 뿌리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씨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원수가 밤중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함께 자랍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다. 다칠 수 있다. 가만두어라.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인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가라지들은 먼저 걷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라고. 그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묶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저 오픈도어 교회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이 오픈도어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어디에 속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포로들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데로 다 갔는데 그 중에
76명이 중립국을 선택했습니다. 북한도 남한도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중립국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다가 남미, 브라질로 또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죠. 몇 년 전에 이 포로 중에 한 사람을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귀향이라고 하는. 여기 한 사람 김명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 멀리 브라질의 서부 내륙 지역에 홀로 외로이 살아요. 반세기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향 땅을 밟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산소에 성묘도 하고 싶고, 또 나를 어렸을 때 손잡고 이끌어 우리 어머니가 데려갔던 그 교회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반세기 이상 고향 땅을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지금도 외로이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한 소속이 가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눈이 가려져서 아직도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 걸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딸을 띠고
앞에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은혜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1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생명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놀랍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마귀의 자녀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천국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물질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모든 주의 자녀들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연약한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라게 하셔서 이 땅에 주의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픈도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놀라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마다 주의 빚값으로 세우신 오픈도어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